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능된 풍요, 수능된 풍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수능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살아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살아있는 단체가 돼야지 됩니다. 죽은 단체가 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WCPM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 단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인류를 내가 구원해 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제 생각 가운데에 노력을 해가지고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도 닦아서 이분이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구세주입니다. 처음부터 살아있게 해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전등자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약속하기가 무서운 분들이에요. 어차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덮든지 차든지 하라. 애매모호한 것은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흥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흥할 수도 있겠죠. 많은 거의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능된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79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79억이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수능된 풍요의 삶을 살고 싶지 망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야지 되고 여러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드려야지만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목사님의 말씀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풍요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이 게으른 자요.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에 보니까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보면 몰라. 보고도 못 믿어. 보고도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와서 보라. 잘 봐야지 돼. 와서 보라.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점수가 한 A 플러스로 나왔다 그러면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 과목에서. 근데 절대평가는 뭐냐면 전부 A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전부 F 학점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잘 수능을 해서 그 할 때에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식 공부가 있고 유럽식 공부가 좀 달라요. 이제 미국식은 코스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계별로 이렇게 출석 점수도 하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럽식 공부는 좀 달라요. 거기에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간에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할 때에 잘 그 적응을 하고 거기에 잘 순종을 하고 따르고 그럴 때에 점수도 좋아지게 되고 인생이 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수능을 하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삶이 미래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 WCB 홈스쿨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 보면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예, 절대평가. 그래서 좀 일찍 어떤 학생 그래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이제 4년 빨리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WCPM 홈스쿨에서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시간 압축 기법을 쓰고 요즘 우리가 장교로 많이 가는데 특별히 해병대 장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는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그 시험을 통해서 다 합격을 해가지고 가서도 거기 가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수직과 수평을 잘 마치고 조화롭게 위에 있는 윗분들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아래 이제 같은 그 동료 병사들에게 참 그 인정을 받고 하면서 극기하는 모든 우리 장교로 간 그런 미래 전문인 선교사들이 다 상을 받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회라고 하는 거, 이 기회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본인이 만들고 왔을 때 순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CEO들을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최고 경영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기회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항상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기회가 많이 오고 나처럼 이렇게 나이를 먹고 다른 분들 같으면 다 은퇴했는데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많이 와서 은퇴하고 났는데도 많은 그런 그 기회가 와가지고 이때다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때가 오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원망하고 나한테는 기회가 온 것도 같은데 낚시하는 분들이 포인트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딱 그 포인트 어떤 그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기회가 딱 왔을 때에 늘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낚지를 못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응?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고기 잡는 것도 귀하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순응해가지고 순응을 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항상 실패했어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간에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물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괜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줘서 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전문의 선교 사역으로 여러분들 각 그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개혁교회 그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국방까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요즘같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구한 것은 받는 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이렇게 느낀 거를 한번 써내라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2022년도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이런 기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참 감격스럽고 고맙다고 이렇게 써서 내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순응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내보다 메시아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개혁교회에 다 지니신 분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끝났다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상복락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모든 그 생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죽는다,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천성에 입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큰 상금을 받을 거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WCPM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상을 받고 그렇게 좋아들 하세요. 좋아들 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상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잘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순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해방하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말하는 것은 부조의 말이란 말이에요. 순응하는 말이 아니라 틀리는 말.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이 있는가 하면은 오답이 있단 말이에요. 틀린 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내게서 하나 고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틀린 거에서 고치고 맞는 거를 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못하게 되면은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야. 잘 이렇게 들었는데 잘 봤는데 이걸 인생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번에도 액트 기독 CEO 가정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와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전문인 선교사를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가 이거 공부하고 싶어서 했다고 몇 번 저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두 부부가 아주 굉장히 그 만족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인생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 인생들이 귀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잘 지도를 하셔야지 돼요. 잘 여러분들 이 안내를 잘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지 된다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귀신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을 보통 이제 우리가 단수로 표현하고 귀신들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누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누시엘이 타락해서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효자고 누가 불효자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불순종이 여러분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악한 것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악한 것들은 계속 유혹을 해서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고 야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 돼. 이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한 영들에게 그 사기당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어느 교수님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는 별표 3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좀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듣고 거기에 따르는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너무 참 이런 질병에서 이거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이런 또 그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기독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잘 모르시니까는 그럴 수 있지만 믿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만이 생명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직장이라든가 또 공부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이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